자,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1절은 가정의 화목과 다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다툼에 관한 이야기고, 2절은 슬기로운 종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종과 아들. 3절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4절서 9절까지는 말에 관한, 언행에 관한 잠언이고,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실에 관한, 행동에 관한 잠언이고, 21절서부터 28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아니라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하는 곳인데,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이 생기면 그 가정은 다툼이 생기랍니다. 근데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다 사람이니까 그러지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꾸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주는 것이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참아주고, 그리고 돕고, 그러면 그게 주는 거예요. 돕는 사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화목을 이루지 못한 가족이 부자가 되면 그 집은 100% 이혼으로 갑니다. 화목한 가정이 부자가 돼야 그래도 견딜만 하지, 돈이 집안에 많아지면 각각 다 따로따로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주머니 차고, 아내는 아내대로 주머니 타고, 자식은 자식대로 주머니 타고, 그래서 끔찍한 사고가 부잣집에서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완전히 남이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리고, 재산 문제로 형제들까지도 소송이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1절을 기억하고 꼭 사십시오. 우리 집은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다. 화목하게 하려면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참아줄 줄 알고, 그러죠? 참아줄 줄 알고, 그 다음에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화목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종과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부자의 아들이 있고 그 집에 종이 있는데, 부자의 아들은 미련하고 슬기로운 종은 지혜롭단 말이에요. 종의 아들은 슬기로워, 즉 지혜롭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슬기로운 종이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일어나면, 미련한 부잣집 아들은 보다 슬기로운 종이 훨씬 장래가 있다는 거죠. 장래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부잣집 아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다 탕진해버리고 없애버리지만, 슬기로운 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을 불려서 주인과 같이 되고, 그 아들은 종과 같이 돼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돈을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먼저 되려고 그러고, 돈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부자라고 그래서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슬기로운 것, 지혜로운 것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거나 생각하시고 지혜를 오늘 아침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까?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요셉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종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마음을 연단했어요. 그래서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 잘못도 없는데 장인어른한테 창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고 오랜 세월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다가 또 자기 나라로 와서 굴 속에서 살고, 이런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연단을 받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광장 밑에서 내시가 되고, 그래서 정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마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마음의 연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느냐,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주어서 연단을 시킵니다. 가난, 고난, 이런 것들을 주어서 그 사람 마음을 연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배신, 요셉은 배신당했잖아요. 그죠? 배신, 얼마나 아파요. 배신당할 때 마음이 아프죠. 이런 걸 통해서 연단을 시켜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성숙해지고 마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실패라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또 마음을 연단을 시켜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이, 요만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굉장히 목회가 힘들었어요. 힘든 것은 교인 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생활 걱정은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목회를 안 한다고 내가 재직회를 열어 2번이나 얘기했어요. 2번이나. 나 목회 안 한다고. 근데 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가시 같은 사람을 나한테 주어서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랬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마음의 연단을 받았는데 그 뒤로는 그보다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마음의 연단을 워낙 받아놓으니까 그보다 조그만 사건들은 다른 사람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놀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가난하다, 고생스럽다 막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그 연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니고만 고생한다고 그러네. 나에 비하면 택도 없다. 왜? 연단을 받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그냥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왜? 연단을 받아놓은 사람한테는. 그러나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조그만 고통도 못 참고 못 이기고 막 괴로워하는 거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많은 연단을 받아놓으면 웬만큼 큰 사건이 생겨도 놀랬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갑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신대. 크게 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크게 연단하신대. 사랑하신 성도님들, 지금 가난 속에, 실패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을 넓히고 계시는데 이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는데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더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입으로 뱉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옹졸한 사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마음을 좀 크게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 웬만한 아픔이 와도 놀라지도 않고 그걸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큰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4절에서 9절은 말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말. 그래서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말들을 잘 듣는다. 사악한 말.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나쁜 짓을 해보자 그거죠. 또 거짓말하는 말을 잘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그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데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솔로몬 시대 때도 뇌물이 있었어요. 지금만 뇌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솔로몬 이전 모세 시대 때 가도 바로가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뇌물이 있었어요. 뇌물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은 악한 것이 되고요.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됩니다. 뇌물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주었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으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사업을 더 잘 되기 위해서 악한 쪽으로 쓰지 말고 그 뇌물을 선한 쪽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주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못 줘요. 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남에게 주는 사람들은 자꾸 베풀어요. 베푸는 사람. 그것도 뇌물이에요. 자꾸 주니까. 만나면 자꾸 줘. 자꾸 줘.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자꾸 밥도 사주고 타주 사주고 자꾸 주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선물도 주고 좋게 만드니까 내가 무슨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빨리 들어주죠. 빨리 들어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썼으면 그건 나쁜 거지만 지금 사귀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뇌물을 썼다면 그건 선한 거예요. 왜? 사람은 언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업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적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도 줄 줄 모르고 밥도 살 줄 모르고 차도 살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은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들 등 돌려버려요. 에이, 너는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너는 뭐 10년을 만났어도 밥 한 그릇 사준 적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잘하면 어려울 때 도와달라면 얼른 도와줘요. 꼭 기억하시고 8절을 잘 사용하시면 사업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를 항상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들 사귀면서 대접을 하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죠.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면 내가 무슨 부탁을 딱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사람한테도 대접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꼭 선한 쪽으로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악한 쪽으로 인용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인용하면 아주 선하고 사업 잘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잘하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베푸는 자가,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네. 꼭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